예,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근 1년여 만에 1년 반년 만에 학생들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예배 갈급했는지 언제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느냐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자꾸 건의도 하였고 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자라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이번 주에 코로나 환자가 원주에서 한 3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아주 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오면서 마스크 꼭 쓰고 손 씻고 또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스크만 벗지 않으면은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실제 또 현장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주사를 맞아도 다시 또 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아마 평생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중에 나와서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늘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녹화 송출이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벗지만은 목소리도 아름다운 목소리, 자근자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영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영화 제목이 설입니다. 설리. 이제 부제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건데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한번 언젠가 보시도 좋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해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보고 질문을 다른 걸로 바꾸었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뉴욕의 한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새떼를 만나가지고 양쪽 날개로 새떼가 들어가서 양쪽 날개가 다 파손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다 엔진이 멈춥니다. 그래 급히 사고 보고를 하고 공항에서는 가까운 조그마한 공항이라도 되돌아가라 라고 해서 관제탑에서 비행기 멈춰놓고 활주로 비워놓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경보가 떠요. 뉴욕 시내 상공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조 동력 장치도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건물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이 기장이 급하게 기술을 잠깐 돌려가지고 바로 뉴욕 옆에 있는 허드슨이라는 강에 착륙을 합니다. 그때가 1월 달이에요. 한참 춥습니다. 특별히 동부는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동부는 어떤 때는 눈이 막 허리만큼도 오고 이렇게 한 정도 11월 달인데도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비행기가 강에 착륙을 했는데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동체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로 이렇게 옮겨 타기 시작을 하고 인근에 다니던 유람선이 쫓아와가지고 구해내고 사고 소식을 들었으니까 관제탑에서 지상에다 또 명령을 해가지고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기장 포함해가지고 155명이 탔는데 저는 다 구조가 됐어요. 감사하죠. 기장이 마지막에는 비행기 구석구석 혹시 화장실까지 다 문 열어보고 확인하고 가라앉기 직전에 기장이 탈출하는 장면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고가 끝나고 나면 사고 수습 대책위원회가 열려요. 원인이 뭐냐? 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 한겨울에 왜 강에 착륙을 했느냐? 활주로로 와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랬느냐? 아마 갖가지 이렇게 됩니다. 사고 수습 위원회에서 이제 공청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당신이 잘못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무사히 공항으로 착륙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허드슨 강에 착륙을 했느냐? 혹시 당신 사업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그것에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요. 그때 이제 기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했느냐? 17번을 했다고 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17번 동안 뭘 한 거냐? 결론은 뭐예요? 착륙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중간 데이터를 조작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을 해놓고 착륙을 하면은 당연히 안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기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나는 17번 시뮬레이션 할 시간이 없었다. 그 비행기에 사고가 난 이후에는.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에 사고가 나는 순간 비상 매뉴얼이 있어요. 1번 뭐 좋지, 2번 뭐 좋지, 3번 뭐 좋지 쭉 나갑니다. 왜 당신들은 비상 동력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느냐? 그때 부기장이 대답을 해요. 비상 동력 장치는 15번째 조치 순서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1번부터 14번까지 하고 15번째 갔었으면 우리는 건물에 부딪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15번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약 35초로 잡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때는 건물에 부딪히고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장이 허드슨 강에 착륙한 것이 정상이었다라고 하며 그 사고대책수습위원회 공청회를 여는 위원장이 나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사고가 난 기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감사하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사고가 나서 땅에 이륙한 그런 비행기의 기장하고 이렇게 마주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난생 처음이다. 왜 처음이었을까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축하한다. 영웅이다. 이렇게 하고 영화의 엔딩은 이제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 쭉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서 나는 A01번이 있었습니다. 나는 C의 3번입니다. 나는 F의 몇 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며 비행기 좌석을 쭉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앞에는 제가 재미로 봤고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비행기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고 9.11 테러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통화했던 기록이 다 나옵니다. 여보 사랑해,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자기 자식들, 아내, 남편 전부 아빠, 엄마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빨리 쫓아가서 몇 번째 서랍에 결제 서류 있으니까 결제 올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게 뭔가. 근데 이들이 155명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155명이 살아난 것과 제가 무엇하고 대비를 했냐면은 여기서 155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하고 비교를 했어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들이 여기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여기서 받았어요. 여기서 비행기에서 살아난 것과 여기서 빠져나온 것과 제가 대비를 시키면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물론 성경은 바르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430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노예 생활도 하고 물론 거기서 일을 많이 하니까 고기도 줬겠죠. 근데 그 고기를 그리워하고 돌아가자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흉년이 됩니다. 흉년이 되는데
야곱이 이제 어차피 요셉이 총리된 걸 알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것저것 챙기려고 그러니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과 명예와 뭐 예를 들어 재미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애굽에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갑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6장입니다. 27절 보면은 70명이 내려갑니다.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요. 46장 33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이렇게 얘기를 하며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자기들이 드러냅니다. 야곱의 뜻을 받들어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만 나그네 삶이라는 걸 잊지를 않아요. 바로가 몇 살이냐고 물었을 때도 내 나그네 삶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생스러운 삶을 30년 살았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야지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아요. 우리는 나그네 삶이에요.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흉년이 들어갔고 잠시 애굽에 머물러 왔지 살려고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약간 수도에서 멀리 조금 떨어져 있지만 목축하기에 좋은 땅으로 자기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했고 요셉도 그 말을 알아듣고 바로에게 거리를 두게 해서 고센 땅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이 땅에 거류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다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한 얘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걸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나는 나그네 삶이요 라고 하는 나그네에 대한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적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불평, 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7장 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이 거류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본의 제1동포 거류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온 목적은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동생이 아들이 총리입니다. 지금도 권력이 있으면 권력 주위에 막 파리떼가 모여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씨가 어떤 대권을 꿈꾸는 건지 마음속은 모릅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를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막 조직을 만들고 후원금을 걷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느 원로가 그에게 충고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몰려드는 건 좋은데 네가 거기서 어느 놈이 똥파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갈라내고 하는 능력이 없으면 너는 정치를 하지 못한다. 그런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걸 알고 내가 애굽에 잠시 거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거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걸 약속을 해요.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에 그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아담에게 생육 번성하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9장, 12장, 13장, 15장, 17장 그리고 26장
몇 군데를 가면은 계속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겠어요? 애굽 땅? 그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거하는 게 아니라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왔다. 잠시 머물다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왔다가 갈 거다라고 하면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할 때는 다윗이 그걸 많이 이겨냅니다. 이겨내면서 그 기쁨을 찬양을 노래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는 뭐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오늘 설교를 하더라고요. 국가의 삼류, 땅을 줍니다. 땅을 준다는 얘기는 여기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으니까 야 땡이다. 여기가 최고다. 낙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사실은 버리고 가야 될 것 알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지방이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궁전의 그 정원 이름이 파라다이스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모습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를 차지한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가 나중에 정복을 하고 바벨론 수도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아의 수도로 들어가요. 수도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은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바벨론 성, 타락한 성, 음녀 이걸 갖다가 다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홀로 있었어요. 왜 홀로? 그 홀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아벨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도 여기가 나그네 삶이고 여기 와도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찾아갔지만 결국 요셉에게 죽잖아요. 요셉이 죽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고서 이들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애굽에서 총 440년이에요. 430년은 언제까지냐면은 1446년도에 남았으니까 여기가 1876년 야곱이 들어갈 때가 1876년도예요. BC. 그리고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으면서 110에 죽은 해가 몇 년도냐면은 1805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은 395년이에요. 이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이 덕분에. 그 나머지 395년에는 점점 고통이 증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게 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달하기 이전에 누구를 준비해요? 모세를 준비를 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힘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훈련받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가 1446년도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나온 거예요. 자, 출애굽해갖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해갖고 딱 나오면서 3일길이에요. 3일길 마라라고 하는 데 들어갑니다. 3일길을 가는데 목이 말랐어요.
물론 60만 장정이 나왔으니까 식구 포함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몇 명인지는 우리가 다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7자녀가 7, 8 뭐 이런 건 보통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물이 없으니 고생은 하지만 누구를 향하여 원망을 하냐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 지 한 2달 얼마쯤 됐을 때 또 누구를 원망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바로 15장 위에는 이제 15장 22절에는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나는데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십니다.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은 2월 15일이에요.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애굽을 따지면은 45일입니다. 45일 가가지고 또 뭐래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재앙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10가지가 있기 이전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깜깜합니다. 자기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을 줬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미드라시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미드라시가 어떻게 보냐면은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재물을, 폐물을 구하라라고 했었을 때 흑암이 있는 3일 동안 애굽에 있는 집안 식구 그 안을 다 돌아다녀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올 때 폐물을 구하라 해갖고 폐물 내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롱 몇 번째 서랍에 어디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걸 다 받아냈다 라고 하면서 노예 살면서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는 형태로도 여기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고생을 해갖고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3일 만에 물, 45일 만에 떡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것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 내가 그 원망을 들었다라고 하며 만나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뒷부분도 가다가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떡이 그립다. 애굽에서 먹던 오이, 생선, 부추, 마늘 다 뭐예요? 정력제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이들을 생각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매맞고 그리고 땀 흘려 했을 때 고기 한 점 던져주는 그게 그리웠던지 자꾸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생각을 하며 그 허드슨 강에서 빠져나와서 어쩌다가 살았던 정말 운이 좋게 공중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엔진이 멈추고 추락하는 과정 중에 기장의 지휘로 살아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아마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갱생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바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가 무리를 지면은 그게 바로 원망을 하면 그게 전염병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배고파 못 살겠다. 마늘 왜 없냐? 그러면서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면서 원망을 했다. 아니 그 장정들이 뭐가 그렇게 애달걸래? 거기서 빠져나온 거 감사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새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울면서 원망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생활을 했어요. 일제 36년이 그리운 사람이 있나요? 있죠. 이상한 잔재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당했던 거에서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축구 시합 같은 거 하게 되면 한일전은 난리가 납니다. 며칠 전에 한일전을 했는데 3대0으로 졌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주 텔레비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대한민국 국기옆에 일본 일장기를 어떻게
거기는 형식상 그렇게 다는 모양이죠. 막 그것까지 나와가지고 일본에게 졌다. 그 감독도 한일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출발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일전에서 이기면은 막 이렇게 하고 오고 지면은 고개 숙이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들어오고 그런 관계예요.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일전 일본과 한국 그런 관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보다도 잘 살아야지. 얼마 전에 무슨 반도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반도체 무슨 그 원료가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되니 안 되니 했지만 극복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원망하며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세요. 자기들이 원하던 것을 주다가 못 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늘 공급하던 사람이 떡이든 뭐든 병자 낫게 하던 이걸 딱 멈춰버리고 잡히니까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덤이 빈 걸 보고도 떠나갔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40일간 다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면은 대충 살고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충이 쌓여갖고 진짜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겨냅니다.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지난주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모세가 돌판을 깼어요. 돌판을 왜 깼어요? 이 인간들이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율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깬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모세만 분노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모세 성질이 더러워서 돌판 던진 거 아니냐? 하나님 준 건데 지 맘대로 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모세는 성질이 더럽습니다. 급했어요.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백성들이 맞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쳐서 죽였습니다. 쳐서 죽였으니까 맨주먹으로 쳐서 죽였으니까 힘이 얼마나 셌어요.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애굽의 왕자인데 훈련을 안 받았겠어요? 어딜 치면 급소다. 이건 모르겠어요? 학문 배웠죠.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대사 이런 데를 살펴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격으로 전투에 나간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걸 가끔 봅니다. 그때 전투에 나갔었을 때 취한 여인 중에 하나가 구수 여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십보라가 죽고 구수 여인을 취했는데 그 구수 여인이 어디서 났느냐? 아마 전쟁에서 취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모세는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40세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40세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누가가 퍼뜩 생각이 났어요. 야,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당시의 의사 수준이면은 글자 못 읽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7, 80년 전에는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시골 가가지고 할머니들에게 글씨 가르쳐주고 글자 가르쳐주고 전시하고 그들은 글자를 깨닫고 감사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무술도 배우고 힘도 있고 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자기 나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살핀 나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많은 것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덤빈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나도 그 일을 자세히 살펴서 그러면서 나는 누가가 갑자기 존경스러워졌어요. 아, 모세가 직접 밝히지 않았던 나이 40까지도 조사해서 썼으니까 누가복음이 얼마나 상세했겠어요. 그러다 바울이 생각이 나세요. 바울은 구약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있었습니다. 똑똑합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권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서기까지 했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을 딱 거치는 순간, 출애굽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의 학문이 복음과 연결이 되면서 술술술술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려가지고 그가 적어낸 내용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이거야 라고 하고 했죠.
잘못 사는 놈들에게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디모데에게는 목회 똑바로 잘해? 사실은 신약 성경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복음에 대해서 또 계속해요 말하고 그럽니다. 제가 말끝마다 그런 얘기 자주 했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볼 거다. 내가 제일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1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두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상세하게 캐냈습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한번 가고 싶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뒀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는 탐욕스러울 만큼 선악을 하는 열매를 탐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과 탐욕과 같은 단어예요. 이전에는 아름다움으로 보였어요. 근데 사탄이 깨면서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을 먹는 거예요. 아담이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지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예수님은 정반대죠. 죄를 전혀 짓을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살아났던 사람 출애굽해갖고 마라 많은 데를 거치면서 만나가 있냐 없냐, 물이 있냐 없냐, 물이 왜 써? 쓴 물이면 어때요? 먹으면 되지. 물론 독이 있었겠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만약에 모세가 돌판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내려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진짜 엉망이에요. 모세가 보니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각칼로 정성스레 새겼는데 금붙이 달라갖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들으니 기가 막히죠. 그죠? 모세는 돌판을 던졌어요. 안 던졌으면, 안 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 조지사님. 안 깼으면 다 죽었어요. 언약이 유효가 되거든요. 나를 떠나고 우상을 따르고 그럼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돌판을 깨가지고 그 잠시 동안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부자 관계가 사실은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설령 임하고 안 임하고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관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돌판을 깨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연속성으로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는 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죠? 변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언약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묘하게 활용을 해갖고 언약의 돌판을 깨고 다시 네가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 그렇게 해서 거기다 언약을 다시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기 가봅시다. 32장입니다. 네, 32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진노를 하면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물론 아담, 아벨 쭉 내려오다가 또 다르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생육, 번성, 땅과 자손과 복이 될지라 이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근데 사실이 새로 맺는 것 같지만 이전의 연수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진멸하겠다. 그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야곱, 이삭 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 이걸로 나가는 이걸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너 말고 이 사람으로 할게.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 나로 써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준 큰 복을 나에게 준다고요? 그래, 당연히 나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도 죽어요. 하나님 언약은 바뀌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내가 너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모세는 그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언약의 관계를 돌판을 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없앱니다. 조선시대 사극으로 돌아갑니다. 임금이 뭐 하다가 화가 났어요. 왕자가 뭐 좀 잘못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래, 좋아, 이놈 무자식들, 내가 오늘부로 이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난 후궁에 살고 난 자연으로 돌아가 살 거야. 알아서 해. 그럼 세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임금 자리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나요? 사극 보면 어떻게 해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전부 죽여주시옵소서요.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사실은 본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사극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한 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한 번 속죄를 하면은 1년만 유효하는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영원한 속죄를 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세상 교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면 1년, 2년 유효 기간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저놈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즉도 영원한 구원이라 지옥 안 간다 하더라. 아니,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말하면은 맞고 저놈이 말하면 싫은 거야. 그렇게 성경을 왜곡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 오시고 나서 지금도 유효하게 계속 끌고 나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후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단수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그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음과 나의 복음과 다 동일한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영원한 기업까지 다 주셔요.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7, 8, 9장에 기록을 했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막 살아도 구원받아요. 마지막에 갑니다. 근데 진짜 구원의 맛을 알면 막 살아요, 안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입으로만 그런 건지 머리로만 그런 건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다고 하여 그게 구원인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알죠. 근데 그 말하는 사람에게 진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고 물어봐 보세요. 비행기에서 살아났습니다.
9.11 테러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막 빌딩이 무너지는 순간에 막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삶이 바르게 살겠어요? 바르지 못하게 살겠어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바르게 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렇게 말하며 막 사는 사람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제대로 구원 받았다면은 정말로 피땀 흘려가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다윗이 불렀던 찬양 시와 같은 찬양이 나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고 막 살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도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탓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또 섭리고 하나님의 권한이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우리가 위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바이러스 마스크 쓰면 된다. 세상 것 우리가 성령의 옷으로,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며 인간의 부패성, 연약성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를 살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달 한 권씩 생명의 말씀인가가 그 이제 고신총회에서 배달이 됩니다. 거기에 고신설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싫어요. 고신설교? 고신신앙? 우리는 성경이 신앙이지 고신신앙이 아니에요. 교파와 교단이 수없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 왜 서로 다른 말을 할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고신의 신앙이 성경의 신앙이라면 관계는 없어요. 근데 고신의 신앙이 성경의 신앙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신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으로 고신총회 안에 속해 있지만 그걸 찾아가며 바른 것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지 돼요. 교부, 자 보세요. 물론 이때에도 다 에덴에서 사실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 그라는 건 사실은 뭘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 자손과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500년도에 루터가 있어요. 1600년도에 칼빈이 나옵니다. 쭉쭉쭉쭉 그러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지 돼요?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이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 이분들도 이걸 바라보고 우리도 이걸 바라보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모든 것 정리해 놓은 이 말을 따라가는 것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냉철히 이해를 하고 이분들이 본 것과 내가 본 것이 맞을 때 맞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선 믿음의 형제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조건 루터, 무조건 칼빈, 무조건 고신 이래가지고 신앙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근데 모세가 모세에게 내가 너로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아니고 성경이고 루터도 아니고 성경입니다. 이분들이 고생하고 교부들이 본 거 여자의 우선 다 알아요. 알지만 내가 본 걸 이분들이 보고 이야기한 것과 성경이 맞으면 맞습니다. 믿음의 앞선 형제님들이요, 어르신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언제부터 신앙이 이루어졌을까? 우리 고민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실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인가요? 탁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누구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이야기를 드렸죠. 16문, 17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인간이어야 되느냐? 죄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을 하이델베르크 16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17문에서는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인성에다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16문, 17문입니다. 그러면서 18문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16문, 17문, 18문 딱 그렇게 결론을 나가요. 자, 근데 19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9문입니다. 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16문, 17문, 18문에서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안 되므로 하나님이 오셔야지 된다. 근데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야 되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존재. 어떻게 하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알았느냐 물어요. 그 어디서 알았어요? 성경에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묻는 거는 언제부터냐라고 사실은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걸 알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알았는 거예요? 답입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거룩한 복음. 그럼 거룩한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쭉 읽을게요. 이 복음을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하이델베르크 19문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낙원에서 이미 친히 계시하셨고, 두 번째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돼 있어요. 그럼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영원전 연합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 많이 드렸죠. 연합해갖고 여기서 되는 게 아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갖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연합이 돼야지 돼요. 첫사람 아담과 연합이 안 됐다고 우기면 죄인도 아니에요. 내가 우기든 아니 우기든 간에 에덴의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됩니다.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거룩한 복음에서부터 합니다. 처음에는 낙원에서, 그 다음에는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얘기하지만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으로서 예표한 그것을 이미 아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범죄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2장 3장에서 하와가 등장을 해요. 근데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하와는 이름이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자가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범죄가 끝나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와의 뜻이 생명인가 그래요. 생명. 그 여자의 우선 산자의 어미가 된 그 여인으로부터 오는 복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되게 되어야. 이 성경이 어디 성경이에요? 말라기? 아니에요. 모세오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일 SFP 설교한 거하고 제 내용이 보니까 내가 전도사님 설교를 훔쳐봤나 미리 봤나 비슷한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거기 보면은 다 어떻게 얘기해요? 모세로부터 선지자로 시편부터 다 거기 기록한 건 누구에게 대해 기록한 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하이델베르크 19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에도 이걸 봤는데 왜 이걸 내가 못 봤지? 근데 요번에 보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내가 더 발전이 되면은 그걸로 만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에덴에서부터. 자, 은혜의 시작이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쭉 해서 이어집니다. 나에게 의사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언제부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아는 순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부터요? 범죄한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은혜의 시작이 돼요. 그게 긴 역사 과정을 통해 갖고 이 앞에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 앞에도 엄청난 것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럼 지금 내 눈에 여기서 복음이 지금 이게 보이고 이게 보였다 해서 이때는 없었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시작이 언제부터요?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하와하고 생명이고 가지고 오시고 그걸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받지 않았고 그러다가 무드셀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다말이 그걸 알았구나. 그걸 알고 그 유다 가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 간절함.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있는데 알아요. 출애굽했던 어떤 과정, 흑암이 있었던 것 다 압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높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갈까? 모압의 그 어려움 속에서 룻은 어떻게 했어요? 뭐 시어머니한테 가면 뭐 좀 콩고물 나올까 봐 그렇게 했을까요? 당신의 어머님이 내 어머니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매달렸고 그리고 그 시모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들어간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들도 꼭 만나고 싶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저하고 만나러 갑시다. 전부 다. 주님께 예배하고 저는 바울 제일 먼저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가가지고 왜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저한테 엠마 그렇게 해야지 네가 나를 만나게 되어 있어. 아마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삭 끌려갔던 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막 이만 어디를 팍 눌러놓고 막 칼로 찌르고 그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팔을 탁 쳤는지 칼이 공중에 탁 떨어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끌려갔다는 그 이삭.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것과 동일한 걸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그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그 히브리 다음 주에 제가 아케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케다. 그 언약이 그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골고다 간 것 같이 이삭도 갔고 이렇게 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돌판 던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쳐갖고 왔지만 모세 너로 시작할게? 아니되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과 나의 복이 똑같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복과 나의 복이 같아야지 되고 칼빈이 본 복과 나의 복이 같아야지 되고 루터가 본 것과 교부들이 본 것과 나와 똑같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책을 보면서 기록된 걸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면 자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석을 넣어가지고 같은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닌 건 버리는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카톨릭의 거를 많이 끌고 들어왔어요. 칼빈은 그걸 더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갖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종교회의 거치면서 그거 버릴 거 버리고 갖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회의 중에서 그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니케아, 뭐 칼케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니케아하고 칼케돈. 그걸 어떻게 외우냐? 자꾸 니케아, 칼케돈 외우지 말고 니 칼이 더 강해? 내 칼이 더 강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칼이 강하지요. 그랬더니 그럼 네 칼이 강한 걸로 생각하고 네 칼만 기억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니케아는 뭘 얘기를 했고 칼게도는 뭘 얘기했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그분들하고 나하고 성경 앞에서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단지 나보다 먼저 나와서 더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거야.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다 길을 닦고 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딴짓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엉뚱한 짓거리들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시간을 허비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구약성경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서를 쭉 보면은 구구절절 아픔과 슬픔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바뀌어서 그래요? 인간이 바뀌어서 그래요? 인간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구약의 고난, 고통이 많이 기록이 된 게 결국은 인간 잘못인 거야.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관계가 깨지지 않은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지요? 끄집어내고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고 그럼 아름다운 장색이 나오겠다 라고 하며 순금, 순은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은 아는 열매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만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제사함 받아라,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 지나고 나서요. 근데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야. 어떤 이상한 놈이 혓바닥 막 뒷꼬이면서 이상한 말 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영어를 모르든 일본어를 모르든 할 줄 알든 모르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번역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말한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들이 뭘 했다, 못 알아들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의 내용이 오순절 얘기하는 그 10절, 11절 뒤에 가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말로 증거를 하며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 오신 목적, 오신 이유, 왜 오셨고 어떻게 해결했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믿고 구원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또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예전 직업이 강의를 하던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에서 돌아다니던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단톡방에 하나 올릴게요. 오늘 오후에 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뭘 아버지가 이제 안 했어요. 뭐 하기 싫다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다른 말 아무도 안 해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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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만 계속해서 10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뭐 아니야. 그래 놓고 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유를 양파 껍데기 살짝 벗겨서 또 이야기를 해요. 또 왜? 또 물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요.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도 직원들에게 강의할 때 5번 왜를 물어라. 그래서 5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를 5번을 물으면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을 안 봤어. 왜 안 봤어? 바빠서요? 왜? 그럼 뭐가 바빴냐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또 왜? 그러면 끝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왜라고 하는 걸 자기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대하 드라마예요. 우리가 KBS 무슨 조선 역사 대하 드라마 이런 거 하고 그래. 큰 강줄기는 결국은 뭐예요? 에덴에서 시작한 복음. 선지자와 그죠? 족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한 거. 제사장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성된 것. 요거 한 가지를 지금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다말과 라합과 룻과 이런 여인들, 마리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사야 7장에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사야 7장에 가면은 여자의 후손인데 처녀가 잉태하는 거야라고 조금 더 탁 밝힙니다.
근데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딱 그 말을 던지니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받아먹겠어요? 안 받아먹겠어요? 받아먹지요. 알면 받아먹지요. 사람들은 수표에다가 꼭 5천만 원 딱 적혀야지 수표인 줄 알아요. 근데 백지 수표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5천만 원 적힌 수표를 받겠어요? 백지 수표를 받겠어요? 저 같으면 백지 수표 받아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걸 딱 알은 거예요. 아, 이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주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허드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허드슨 강에 대한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난 155명. 나는 A 3번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F에 7번이 있었습니다. 나는 C에 4번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출애굽한 사람들 보고 내가 진짜 죄악에서 고통을 받다가 거듭났다면, 근데 죄악이 보여야지 사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게, 물론 우리의 인간은 지성,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감정도 있어요. 지정이가 계속 거듭나도 지정이는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으로 딱 이루어져야지 마음이 박혀야지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빙빙빙빙 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 살았던 사람들, 9.11 테러 이후에 살아났던 사람들, 9.11 테러 그 영화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그 빌딩이 무너지는 그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 공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뛰어들어가요? 그 안에 사람 끄집어내려고. 그게 여러분이어야지 돼요. 전도사님도 그걸 하려고 지금 덤벼들으신 거예요. 저도 그걸 하려고 덤벼들었고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몸뚱이에 뭐가 닥쳐야지 그제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건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와요. 참 요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도 참 중요해요. 근데 학문도 중요한데 사실은 성경으로 우리가 잘 보야지 되고, 사실은 세상의 학문은 죄와 죄인도 잘 구별 못합니다. 일단 죄를 전가했다, 뭐 이런 죄인 전가했다. 아까 오늘 학자 얘기했듯이 믿고 세례 받으면 그 다음부터 연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말이 그럴듯하니까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연합을 제가 그 벌크포 책 얘기를 하면서 드렸죠. 신비적인 연합이다. 당연히 신비적인 연합이죠. 근데 왜 그분들이 신비적인 연합이다 라고밖에 말을 못 했을까요? 모르면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해서 서로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늘 앞선 사람과 아브라함도 나와 동등한 입장, 이삭도 나와 동등한 입장,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예요. 물론 그들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사용을 하셨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고 선진이니까 존경하고 따라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도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계속 살펴야지 돼요. 예전에 지금은 화장실이 다 안방에도 있고 집집마다 2개씩 있는 집도 있고 막 이래요. 물 내리면 수봉변이 있어갖고 냄새도 안 올라오고 저 밑에서 다른 사람이 퍼가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변보다 대변 봤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은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뭐 영어 얘기할 때는 손 씻었어? 이렇게 묻고 그러지만 변보다는 뭐예요? 내 똥의 색깔과 냄새를 가지고 내 속에 장기가 고장이 났나 안 났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변을 보다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 보면은 그 무슨 영화인가 봐보세요. 그 왕이 그 변을 보는데 이만한 나무 상자를 갖다 줘요. 딱 깔아놓고 변을 딱 보고 있는데 이제 시녀가 와가지고 딱 닦아줍니다. 딱 들고 빼나가니까 저 앞에 엎드려 있던 어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변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 입술에 딱 대보고 이렇게 맛을 봐요. 그걸 상분직이라고 그래요. 상분직. 이제 왕은 귀하니까 다른 존재들이 보고 그걸 보고 아 왕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변을 보다는
사실은 자기 속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를 그런 마음으로 돌아다봐야지 돼요. 변을 보듯이. 별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죽음은 의외로 빨리 오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쳐오고 그럽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화가 아니에요. 예화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사자는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굴려가고 살아남은 놈만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안 봤으니까 모르지요. 그 가짜예요. 우화예요. 그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초원에 가면은 얼마나 넓은지 집차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달려도 산이 안 보여요. 돌멩이 큰 게 몇 개가 있긴 있는데 그 라이언 킹에 그 나오는 그거 같이 딱 그 언덕에 바위에 위에 올라가고 호령하고 하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냥 강하게 키우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또 강의할 때 솔개 얘기 많이 해요. 솔개의 수명이 70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인간을 솔개로 의인화한 거예요. 70년을 사는데 한 40년쯤 됐을 때 이 부리가 낡아지잖아요. 우리도 이 치아 안 되면 임플란트 하듯이 산 꼭대기 바위에 올라가서 입을 막 쪼아갖고 부리를 빼내면 새 손톱 나오듯이 부리가 나온다. 이 부리를 갖고 발톱을 쪼아내고 깃털을 뽑아내서 가볍게 하고 튼튼한 메이 발톱을 가지고 나머지 30년을 멋지게 살아간다. 우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성경은 우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갖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줬는가? 모세가 왜 언약 돌판을 깼는가? 깬 또 이면에는 인간의 추악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수 없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며 아브라함 너로 된 걸 모세 너로 바꿔줄게 했는데 모세는 그걸 알고 언약이 바뀌지 않는 걸 알고 아니 되옵니다. 전하. 벗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했는가? 이걸 잘 보여야지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불빛으로 비교하면은 이때는 촛불이에요, 촛불. 촛불로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누가도 연구하고 기록하고 살펴가지고 지금은 그냥 백열등, 형광등으로 이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모른다, 거부한다. 그러면 받을 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본다 할 것 없이 그래도 조금 더 깊이 보고 조금 더 깊이 보고 오늘 저도 SFP 설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아, 야곱이 이렇게 길 루트가 이렇게 되겠구나.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지 경쟁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딱 한 가지 우리 주님 앞에 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또 그런 심정.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거기는 나는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때 우리 집사람 저 꽃 얘기하다 제가 나나교 얘기했죠. 나나교를 딱 완전하게 버려야지 돼요. 다 버려야지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버려.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누가 알았어요? 세리가 알았겠어요? 바리새인이 알았겠어요? 바리새인이 많이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원하는 건 예복 한 벌이에요. 그리고 예복 입은 자가 바르게 살도록 하고 바르게 못 살았으면 나중에 세탁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삭이 마누라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가서 옷을 미리 가져가잖아요. 코, 팔걸이 다 갖고 가지만 예복을 미리 보냅니다. 그걸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때부터 보여준 거예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하이델베르크 몇 문이죠? 19문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